내가 그들 중에 거할 송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성막에 대한 서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막은 100%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성막의 구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구조와 상당히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성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보게 되면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뜰입니다. 저기 사람들 이렇게 서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번제단에 불이 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거를 우리가 성막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막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불이 막 올라가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막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막뜰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태양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저기 성소가 돼 있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성소에서는 떡상이 있고 금초대가 있고 그 앞에 정면에 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는 그 금초대에 불을 비치는데 기름을 통해서 그 금초대의 빛을 통해서 그 밝은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휘장이 있고 그 휘장, 컬튼이라고 그러죠. 그 휘장을 넘어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저게 구름이 쭉 올라가 있는 데 있죠.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는 거 하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영어로 알크라고 그러죠. 법궤가 있는데 그곳에는 태양빛도 들어올 수 없고요. 거기에는 금초대도 없고요. 거기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보면 성막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람의 구조를 보면 사람의 구조도 성막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어떻게 해요?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 우리 성막 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성막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의 인간을 보니까 사람을 보니까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몸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성막의 뜰과 같습니다. 성막 뜰과. 성막 뜰에 있는 사람들이 태양빛을 쬐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태양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의 몸은 태양빛을 쬐이며 세상과 접하여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은 성소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소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다 그랬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초대가 있고 그 정면 앞으로 향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혼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혼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정신세계와 연합하여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은 마치 무엇 같으냐? 지성소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거듭나는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 우리의 영입니다. 거듭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다 이 영이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접하여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삼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혼 육으로 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삼위를 이루고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먹는 계란도 보니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껍데기, 그 다음에 흰자, 그 다음에 노란 자.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도 보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땅속에 묻혀있는 뿌리, 그 다음에 나무, 그 다음에 가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쳐다볼 때 하늘도 하늘인가 보다, 그냥 똑같은 하늘인가 보다 라고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하늘도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 그 대기권을 벗어나면 또 다른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하계라고 그러잖아요.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의 하늘, 그 다음에 그 은하계와 은하계의 하늘을, 하늘들의 그 하늘을 올라가서 또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3층 찍으로 되어 있는데 바울이 다녀온 하늘은 몇 번째 하늘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세 번째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성막을 보니까 성막의 구조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도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하늘도 그냥 하늘인 줄 알았더니 하늘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구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디자인하신 그 디자인하신 걸 보니까, 야,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이 참 신기하기만 하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드셨을까?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막을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있을까요? 모두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 성막을 따라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12지파를 세 지파로 나누어서 동쪽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것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그렇게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살 수 없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처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절대로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무슨 뜻입니까?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사는 법이 없죠. 물을 떠나서 물고기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주님을 떠난 주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사는 법이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영생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양심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심과 우리의 양심을 비교해 보니까, 비춰보니까, 아하,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얼굴을 보고 가서 그 얼굴을 씻듯이, 마치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뭐예요?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지킬 능력도 없고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뭘 깨달았습니까? 죄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을 때에 바리새인과 가장 마찰이 심했는데, 그 마찰이, 그 충돌이 왜 일어난 겁니까? 율법을 바라보는 서로의 입장이 달라서 그랬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아주 안간힘을 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을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견 차이로 서로 싸우잖아요. 나중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누구임을 알라고요? 죄인임을 알라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막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곧 뭐예요? 성막이었습니다. 죄인들은 성막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간 자들은 피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너가 죄인이다, 너는 죽을 죄이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을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데, 그 살 길이 바로 뭐예요? 성막이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니까,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깨달으냐면, 아, 나는 죽는구나.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죽는 줄 알았더니, 아, 내가 죽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막을 통해서는 내가 살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성막을 주신 목적은 오늘 읽어드린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 살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성막입니다. 성막.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함께 거하겠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성막 안에 진짜 들어가서 사신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고 싶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29장 42절로 43절까지 말씀 보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성막이죠. 성막.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막, 성막, 장막 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회막, 그 성막이라고 하는 곳은 첫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요,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성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는 방법을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것, 올 테스트먼트에, 다시 말씀드리면 오래된 언약이에요. 그 오래된 언약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셨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언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지지난주에 야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훼 예배 때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장갑을 만들었는데 장갑을 만든 그 목적은 뭡니까? 사람의 손이 장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므로 장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의 모양을 따라 장갑을 지은 겁니다. 장갑의 목적이 사람의 손을 집어넣기 위해서 장갑을 만든 겁니다. 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켓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입을 수 있도록, 두 팔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몸을 가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에 맞게끔 자켓을 만든 거예요. 자켓의 목적이, 바지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잘 들어주세요,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을까? 사람이 장갑을 만들 때 왜 장갑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사람의 손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을까? 그 창조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우리가 이걸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이거는 성전이라고 하기보다는 예배당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문을 닫게 되면 이 예배당, 이 건물은요, 술집도 될 수 있고요, 마켓으로 만들 수 있고요, 식당도 만들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이게 성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이거는 성전이라기보다는 예배당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성전은 누구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굉장하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니까 지금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듯이 내 몸을, 이제 신약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이제 성막에 들어가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갑을 사람의 손 모양으로 만들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이유는 우리 안에 들어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아멘. 오늘 목사가 좀 무슨 소리를 하나 지금 멍 때리지 마시고요, 잘 들어주세요. 정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실 때 어떤 동물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동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돼지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 만드셨어요? 돼지를 보면서 아, 이건 내 형상이다. 사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을 사람의 형상과 사람의 모양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 목적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옆 사람을 보실 때에 그냥 사람으로 아무개 집사님이구나, 아무개 권사님이구나,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아무런 그냥 보잘것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에게 귀한 것은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누굴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이 귀한 것은요,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귀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옆 사람을 볼 때 그냥 아무개 집사님이나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 귀한 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늘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 자신을 또 바라볼 때 늘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다. 자,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제 말이 아니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구나. 내가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굉장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사회에서 큰 권력을 가졌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시는 거지, 그렇습니까? 아니요. 내가 대단한 존재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구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귀하게 다루는 것은, 귀하게 대접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이 사회에서 대단한 존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늘 우리가 성도와 성도의 교제 가운데 말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동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누구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정성을 다해 해드리는 것은 곧 누구에게 한 거예요? 주님께 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극히 적은 자 하나를 내가 업신여기면 아유 저 사람 교회 나와서 왜 저러나? 그 사람을 업신여기면 누구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주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누구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약에서의 성막은 오늘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성막 삼으시고 구약의 성막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은 우리 안에 거하시니 내가 누구예요? 대단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이 성전 아니겠어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가요? 산제사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적 예배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제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번제단, 물두멍, 송소, 지송소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안에서 정말 번제단, 물두멍, 금초대, 법궤 이 안에서 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엄청난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막에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듯이 예배를 드렸듯이 우리의 몸 안에서 산제사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자, 또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너희의 몸이 뭐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청년이 와서 목사님 성경에 담배 피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봐도 담배 피라는 말이 없어요. 술 먹으면 죄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렇더래요. 보니까 성경에 담배라는 단어가 전혀 안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성경에 뭐 담배 피라는 말이 없으니까 담배 펴도 좋다. 그러나 이렇게 하고 담배를 한번 펴봐라. 담배를 한번 빨고 난 다음에 그 연기를 쭉 들이키면서 하나님의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했으니까 담배를 쭉 연기를 쭉 들어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또 한 번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그리고 한번 담배를 펴봐라. 그래도 너의 마음속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으면 담배를 펴도 좋다. 그러나 만약에 담배 연기를 쭉 빨이면서 내 안에 들어올 때 네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몸에 하나님의 성전에 연기를 빨아들일 때에 만약에 마음에 깨름직한 마음이 있으면 그건 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성경에 담배 피라는 말은 없지만 한번 그렇게 말했더니 일주일 만에 돌아왔어요. 목사님 마음이 괴로워서 필 수가 없네요. 담배 연기를 이 안에 몸속으로 끌어들일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담배 끊었다는 거 아니에요. 도저히 필 수가 없더래. 연기가 안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그 성전이 담배 연기로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는요 한국 갈 때 대한항공 그 칼기에서요 담배 폈습니다. 뒷좌석 담배 피는 좌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뒤를 돌아보면요 그 음식 먹고 나서 담배들을 얼마나 펴졌는지 뒤에가 뽀얗으니까 뒤에가 그냥. 지금은 담배를 안 피니까 모르는데 옛날 담배 폈다니까요. 극장에서 담배 핀 거 아세요? 극장에서도 얼마나 펴대면 그 뒤에서 그 때리잖아요, 걸려. 그 빛이 담배 연기 때문에 그 극장 3, 6장에서는요 담배 연기가 뻔하게 하고 극장을 볼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 그 담배 연기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굉장히 나쁜 것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러니 담배 연기를 그 성전에 여기서 우리 다 같이 담배 핍시다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담배 피면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담배 다 피면서 여기가 뻘얗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없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맞더라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마음이.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 주일날 구약 성막의 가격은 대충 2천만 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내 자신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돈으로 환산한다면 구약의 성막처럼 내가 얼마짜리예요? 2천만 불짜리예요. 2천만 불짜리. 옛날 미국 드라마에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 우리에게 까불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2천만 불의 사나이인데 2천만 불의 사나이인데 600만 불짜리가 어디 와서 까불어? 구약의 그 성막이 약 2천만 불, 20 밀리언 달러. 그러면 우리의 몸의 값어치가 그만큼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를 우리가 알고 내가 2천만 불의 값어치가 나간다는 것을 알고 내가 누군지 정말 이 세상에 살 때에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 나는 어느 교회 나가는 어느 마무리 집사입니다. 정말 정정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의 남은 생에 떳떳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복된 삶 살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